아멘. 예, 오늘 이제 다니엘서 2장 14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은 그 앞전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습니다. 꿈을 꾸었는데 자신이 그 꿈에 대하여 이제 해몽을 하고 싶은데 그 꿈이 너무나 이제 번민이 되는 꿈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번민이 되는 꿈이었는데 이제 그 해석을 위해서 여기 보시면 이제 술사들 또 박수 이런 무당들 주술사들을 불러다가 이 꿈을 해몽을 해라 했는데 이제 꿈이 어떤 꿈인지 이제 말을 해야 해몽을 할 텐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하지 않고 이제 그대로 이제 술사들이 하는 말이 무엇이었냐면 왕이 지금 요구하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신들의 영역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해석을 못 하겠다 한마디로. 그래서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분노하여서 이제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이제 죽이게 되는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이제 죽음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14절에서는 그 왕의 명령을 받은 아리옥이라는 사람이 이제 지혜자들을 찾아서 죽이러 다니고 있는 가운데 다니엘을 만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다니엘은 지금 죽음 앞에서 이 죽음의 문턱에 있는 그 문제 앞에서 아리옥을 만난 겁니다. 근데 그 다니엘이 이제 아리옥을 만나서 자신이 그 왕의 꿈을 해석을 하겠다. 시간을 주시면. 그래서 해석을 하겠다 하고서 다시 그가 있는 처소로 돌아가서 이제 다니엘의 세 친구들과 함께 이제 지금 이런 문제가 있으니 기도하자 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 환상을 주셔서 보여주셔서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그 깊고 은밀한 가운데 다니엘이 받게 되고 그 다니엘이 오늘 이 내용은 하나님을 그래서 모든 지혜와 능력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이제 고백을 하는 찬양을 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2장 14절에서 24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아리옥에게 가서 나를 왕에게 인도해라. 내가 이제 그 해석을 하겠다. 이제 이렇게 하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제는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하나님의 깊고 은밀한 일을 보는 자 이렇게 주제를 잡고 저희 부제는 이제 이런 겁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깊고 은밀한 일을 보는 자가 됩시다라는 이제 그 주제입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삶에서 문제를 만납니다. 저는 요즘에 집이 문제입니다. 집을 처소로 옮겨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놓고 기도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하실지 믿음으로 이제 믿음을 만들어내는 기도를 하는 것 같아요. 이 지금 시간표가. 그래서 하나님 저 골드 클래스를 하나님의 종이 골드 클래스가 될 수 있도록 네 이렇게 기도를 이제 막 하면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딱 정말 다 이 부동산에 가서 이제 일단 문을 다 두드렸어요. 목사님께 말씀드려서 이런 버팀목 대출, 뭐 전세 대출 같은 거 필요한 서류들 다 이제 받아가지고 이제 다짜고짜 그냥 은행에 갔습니다. 가가지고 이제 전세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저의 소득으로는 보증금이 택이 없어요. 근데 뭐 요즘에는 전세 대출 보증 공사인가 이제 그런 게 생겨가지고 그 전세 대출 보증 보험에 가입을 하면 이제 더 전세 대출금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80%까지 나와서 약간 희망을 보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작은 조각구름을 발견해서 뭔가 되겠는데? 이러면서 이제 막 마음이 이렇게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막 지금 일을 처리하고 있는 가운데 뭔가 예비된 축복이 있는데 저 집이 나가야 돼요. 딱 하나가 걸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만들어내는 기도. 저 집이 나갈지어다 이러면서 다른 누군가 계약을 할지어다 말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있는데 우리가 문제를 이렇게 만날 때 여러 가지 삶에서 집에 대한 문제도 만나기도 하고
또 자녀와의 어떤 그런 문제도 만나기도 하고, 가정에서 또 여러 가지 문제의 그 요소와 모습들은 너무나 각기 삶에서 다르잖아요.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이 태도와 어떤 자세는 신앙인들을 이 성경에서 나오는 여러 신앙의 인물들을 볼 때 좀 비슷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다니엘처럼 문제를 이렇게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들의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를 하고, 깊고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서 그 만나 주셔서 지혜를, 또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그 지혜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풀리게 되고, 또 엘리야도 봅니다. 엘리야도 보면은 열왕기상 19장에 보시면 이제 18장에서 바알과 아스라 선지자 850명과 이 대결을 마치고서 이세벨이 그 소식을 듣고 내가 너를 정령 죽이리라 하면서 이제 사신을 보내잖아요. 그때 이제 엘리야는 광야로 도망가고, 그렇게 인도함을 어쨌든 받아서 호렙산으로, 하나님의 산이라 불리는 그 호렙산에 가가지고 또 깊고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을 또 만나게 되면서 그곳에서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자기 자신의 사명을 또 발견하게 되는 그런 어떤 사건이 있죠. 또 요셉도 마찬가지로 팔려갔을 때 또 하나님과 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문제와 사건 속에 하나님의 임재 의식,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그 의식 속에서 그 문제에 눌려 죽지 않고 그 순간순간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갈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또 만남으로, 또 환경으로, 사건을 통해서 기회를 주셔서 그가 다시 나올 수 있게 되는, 요셉도,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요셉도 꿈 해몽을 잘했잖아요. 그런 것들, 그런 어떤 공통점을 좀 보면서 우리 삶 속에 문제는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또 올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고 그 문제를 대하는 신앙인들의 모습은 약간 일맥상통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 문제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해결해 나간다. 오늘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가서 이 15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기서 그 왕에게 다니엘이 들어간 거는 사실 목숨을 걸고 들어간 겁니다. 죽을 수도 있는데 그것을 마다하고 담대하게 왕에게 다가서 시간을 주시며 해석하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다니엘이 이제 그런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시간을 주시면이라는 그 표현에 한번 집중을 해보시면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 너무 성급하게 나의 인본주의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이 집 문제를 통해서 깨닫게 된 거는 뭔가 이렇게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딱 하나가 걸리면서 시간이 나에게 필요하구나. 어떤 시간이냐면 하나님과 이 문제에 대하여 함께 이야기하고 이 문제를 하나님과 교제하고 깊은 교제로 은밀하게 주님과 만나는 그 시간 속에서, 영적인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이런 어떤 그 하나님하고의 깊은 만남의 교제의 시간이 필요해서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만나 주시면 문제에 대한 답을 우리가 해석해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러지 않고 우리가 시간을 얻지 않고 이 문제가 딱 발발이 됐을 때, 우리 삶 속에서 문제가 딱 왔을 때 너무 막 인본주의로 이거는 바로바로 반응을 한다든지 이런 것보다 한 템포 잠깐 쉬어가면서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하고 만나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 속에서 다니엘이 이제 다른 것을 한 게 아니고 그 시간을 가지면서 집으로 가서
그 새 친구에게 이 문제에 대하여 이제 나누기 시작합니다. 나누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같이 중보해 달라는 것이죠. 예, 여기서 또 이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어떤 문제가 이제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왔을 때 우리는 이 신앙 공동체에 대하여서 한번 묵상을 해봐야 됩니다. 신앙 공동체. 저는 요즘에 또 이 공동체에 대해서도 많이 깨닫는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사건들이 좀 여러 가지 있긴 했었습니다. 그게 이제 저는 어렸을 때 이제 어떤 그런 사람들하고의 어떤 이런 가정에서 받았던 상처가 크죠. 근데 이 상처를 통해서 흑암이 역사한 건 무엇이냐면 저를 이제 고립되게 하고 항상 슬프고 우울하고 외롭고 이제 그리고 뭔가 할 때도 사람을 이제 신뢰를 못해서 혼자 막 해요. 예. 혼자 하고 막 혼자 고민하고 그리고 또 혼자 힘들어하고. 근데 하나님을 믿으면서 가장 많이 바뀐 거는 뭔가 사람들과 함께 신앙의 공동체와 함께 같이 기도해주고 또 같이 뭔가 이렇게 문제를 나누면서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서로 성장하고 또 기도하게 하면서 마음을 나누게 하시고 그래서 은혜가 이제 배가 되는 거죠. 감사도 배가 되고 이 신앙 공동체를 묵상하면서 이제 제가 묵상이 되어졌던 것은 공동체 안으로 깊이 들어오지 못하는 요인들이 여러 가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혼자서 결코 신앙생활을 혼자서 막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주시진 않았겠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감에 있어서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하고 공동체가 함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해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대안학교, 뭐 리더스쿨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은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거라고 저는 이제 믿어지거든요. 그 후대들이 이제 나가서 앞으로 세상에서 살아갈 때 얼마나 그 여러 가지 그 세상의 풍파들이 많습니까? 근데 그 속에서 어떻게 그들의 신앙을 지키면서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켜가면서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을까 했을 때 중요한 요소는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가 함께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런 걸 경험했을 때가 이제 군대 갔을 때 경험했습니다. 군대 갔을 때. 제가 군대 갔을 때 이런 의식을 가졌어요. 군대를 이제 앞두고서 이제 조금 두렵고 좀 떨리거든요. 남자들은 이제 그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기도를 했어요. 막연하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냐면 내가 군대를 가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놓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거 놓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 군대 가서도 신앙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리지 않고 놓치지 않고 오히려 더 깊은 만남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군대 가기 전까지 이제 그 영장이 나오고서 군대 가기 전까지 늘 금요 예배 때 기도를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지혜를 주셨던 게 뭐냐면 그래서 기도 제목을 잡았어요. 그 기도 제목을 잡았던 게 첫 번째가 군대에서 이 믿음의 동역자가 단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은 내가 신앙을 지킬 수 있겠구나. 왜냐하면 그와 함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하면서 같이 성장해 갈 거니까. 그래서 믿음의 동역자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되겠다라는 기도 제목과 두 번째는 군종병이 되면 합법적으로 내가 군대에서 늘 교회에서 머무를 수 있겠구나 해가지고 이제 그 두 가지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정말 신기하게 훈련소 때부터 심지어 제대하는 날까지 믿음의 동역자가 같이 있었어요. 늘. 훈련소 때 정말 이 친구는 다니엘과 같은 친구예요. 다 자는 시간에 혼자 구석탱이에서 생활가에서 기도해요. 방언으로. 그래서 막 사람들이 저거 이상한 거 아니냐 할 정도로. 그러면서 이제 저랑 일과 시간에 막 이렇게 믿음의 대화를 나누고 자대 가서는 이등병이 그때는 교회를 가는 게 힘들었어요. 눈치 보여서. 근데 선임을
아주 이 믿음의 선임을 만나서 저를 교회를 데려가서 항상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또 해주셨고, 또 이제 그러고 나서 그러는 와중에 군중병이 돼버렸어요. 착출이 돼서. 예. 목사님께서 추천을 해가지고 부대장한테 승인 받아가지고 이제 그 군중병이 되었어요. 됐는데 그 군중병이 되고 나서 이제 이렇게 쭉 보니까 예전에 제가 전에 다니던 교회를 잠깐 다니던 형이 온 거예요, 군대에. 근데 왔는데 이 형이 저랑 입대 날짜가 똑같아요. 그 동네가 똑같아요. 사는 동네가 검호동. 전역하는 날을 같이 갔어요. 그래서 진짜 신기하다. 믿음의 동역자를 하나님 한 명씩이라도 꼭 붙여주시면 제가 믿음을 이렇게 군대 복무하는데도 지킬 수 있겠습니다라고 했더니 입대한 시점부터 전역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그 한 명씩 탁탁탁 붙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신기했고, 군용병이 돼서도 그 안에서 늘 부대 안에서 합법적으로 교회를 올라가서 기도하고 큐티하고 말씀 보일 수 있는 생활을 할 수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묵상이 된 게, 한 명이라도 믿음의 동역자가 공동체로서 함께 있다면 너무 중요하다, 이 공동체가. 그래서 이 다니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후대들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공동체를, 믿음의 공동체를 지금 이렇게 좀 만들어서 주는 거. 이게 많이 좀 묵상이 됐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대안학교 또 리더스쿨 여러 가지 이런 그 사역들을 해나가는 게, 앞으로 이 공동체가 세상에 나아가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확장하는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이 함께 기도하고 이 여러 가지 그 자기네 삶에서 여러 가지 또 문제를 만날 거잖아요. 그럼 그 문제를 만났을 때 그들이 어디서 이 문제를 함께 기도할까? 교회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신앙의 공동체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이 신앙으로 뭉친 이 공동체성에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또 역사와 응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공동체는 이렇게 보시면 또 예수가 주인이 되는 이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가 주인이 되는 공동체.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2절에 또 28절에서 보면은 그 사도 바울이 비유를 하는 것이 아내가 남편에게 할 때, 그리고 남편이 아내에게 대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비유를 통해서 공동체성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죽게 하듯 하고, 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할 때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셨던 것과 같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게 무엇입니까? 공동체 안에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그냥 잘 모이는 공동체가 아니고 공동체 안에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역사가 증거되고, 또 그리스도로 함께 십자가로 승리했었던 간증들이 복음이 드러나는 공동체. 이것이 올바른 신앙의 복음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복음이기 때문에 함께 갈 수 있고 함께 또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그래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또 가정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회복되는 것이고, 근데 이제 우리 아이들 중에서도 가끔 이 공과 공부를 같이 하거나 이러면은 포럼을 할 때가 있는데, 포럼을 잘 못하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거는 못하는 개념보다는 안 하려고 하는 아이들이 좀 있어요. 이제 그렇게 물어보면은 되게 이제 이런 이유들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엄마한테 이런저런 고민을 털어놨더니 엄마가 알고, 교회에 또 어떤 권사님이 알고, 집사님이 알고, 나중에 보니까 다 퍼져 있더라. 그래서 나는 내 비밀을 말 안 하기로 했다,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안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가끔. 그래서 이렇게 또 묵상하면서 뭔가 이제 그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부모님이 일방적으로 하는 설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포럼을 잘 하려면 먼저 이제 신뢰가 쌓여야 되잖아요. 저도 이제 가정 예배 처음 드리고 이제 점점 이렇게 가문 예배를 드리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처음에는 어색해요, 자녀들이.
그 모임을 가정 예배를 잘 드리지를 않았던 문화이다 보니까 처음엔 어색해가지고 내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것도 조금 좀 어색하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막 부모님은 장황한 뭔가 그 복음의 간증들을 막 하는데 내 거는 좀 쪼만해 보이고 약간 이런 게 있어가지고 부끄럽기도 하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모든 걸 계속 지속적으로, 그리고 또 수용해주고 받아주는 분위기가 되다 보면 나중에 말하고 싶어져요. 저도 그랬어요. 처음에는 막 어색해가지고 그냥 대충 이렇게 요만큼만 말하면 되겠지 해가지고 요만큼 말하고, 또 다음에 이거 좀 받아들여 주시네, 수용해 주시네, 그러면 또 요만큼 말하고 더 말하고 더 말하고 나중에는 말하고 싶어져요. 막 이거 빨리 이거 말해야겠다 말하면서 그 모임 자체가 이제 즐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어색할지라도 계속 문을 두드려서 우리 가정 예배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포럼을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또 해주는 것도 올바른 또 가정의 공동체가 이렇게 잘 세워질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묵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문제가 있으면 같이 기도해주고, 아 그렇구나, 뭔가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 수용하고 받아들여주고 이해해주고, 그렇구나, 네가 지금 그렇구나, 아 그럼 이 문제를 가지고 같이 기도하자, 이렇게 기도해줄 수 있는 그 분위기가 된다면 아이들은 마음을 이렇게 터놓고 언젠가는 이제 막 자기가 먼저 이야기하고 싶어서 하는 날이 있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의 또 공동체성이 이렇게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19절, 24절에서는 저는 묵상을 하면서 다니엘이 이렇게 환상 중에, 환상 속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주셔서 이제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할 수 있게 되잖아요. 이 사건을 보면서 은밀한 중에 하나님을 만날 때, 그 은밀한 만남은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 깊은 관계의 시간, 그 시간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또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지혜일까요?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는 지혜, 그리고 능력, 그걸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우리가 차근차근 한 걸음씩 지혜를 얻어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그 은밀한 일을 가르쳐 주시고 또 보여주시는 어떤 그 본문들이 좀 있습니다. 몇 가지 살펴보시면은 이제 시편 51편에 나와 있는데요. 시편 51편을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51편 6절 이렇게 보시면은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이렇게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그래서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하고서 이제 나단 선지자를 만났을 때 회개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이제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막 회개를 하다가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십니다. 할 때 이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신다. 이 지혜는 무슨 지혜입니까? 내 속의 죄로 인하여서, 내가 지은 죄로 인하여서 내가 어떻게 이제 이것을 하나님 앞에 중심을 회복할지에 대한 지혜. 그래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이 어떻게 다시 하나님 앞으로 회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혜를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는 것은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 중심이 흐트러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중심이 늘 하나님을 향한 이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가 거짓으로 이렇게 막혀 있는 관계가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진실한 관계로 어떻게 하면 나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그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다. 은밀한 중에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는 유명한 말씀인데 예레미야 33장 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데, 그 응답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일, 크고 그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라고 이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묵상을 해보니까 우리 삶 속에 보여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이. 이거는 제가 묵상할 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응답을 해주시는데, 그것은 삶의 경험, 체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체험되어지는 거, 보여지는 거, 뭔가 일이 만들어져 갈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게 되는구나, 기도할 때. 그래서 그거를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마태복음 6장 6절입니다. 뭐냐면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 시간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으로 만들어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나와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공간, 또 시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삶 속에서 만들어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 깊은 관계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뭔가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할 때는 어떤 사람과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할 때는 단둘이 이렇게 딱 공간에서 대면하여 조용조용 말하잖아요. 마치 이런 것처럼 내 속에 있는 깊은 것을 하나님 앞에 토설할 때, 그때 그 시간이 바로 은밀한 골방에서 드려지는 기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깊은 그런 관계를 맺어가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기도 시간이다. 그래서 은밀한 일을, 그때의 은밀한 중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리라 약속을 하셨듯이, 하나님과 이렇게 비밀스럽고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토설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드렸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도 은밀하게 지금 되어져 가는 하나님의 그 일도 나에게 보여주시는구나. 그래서 그 시각이 뭔가 달라지는 거죠. 우리가 그 문제에만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게 되는 겁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 문제에 대해서 이제 계속 그렇게 기도하면서 깨달아가는 게 뭐냐면, 제가 깨달은 것은 제가 너무 무지합니다. 어떤 게 무지하냐면 경제가 없어요. 부동산에 대한 이해도 없고 경제도 없어요. 근데 이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대출이 잘 나올 수 있는지 엄청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증금이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잘 될 수 있는지 경제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고, 원리를 좀 이제 조금씩 이제 알아가게 되고 연구하게 되고, 은행은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막 이제 그런 것들이 공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나의 어떤 이런 경제의 관념, 또 그릇을 넓혀가시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하나님이 배우게 하시는구나. 또 가정에서도 이제 그런 거를 배울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이 아니었어요. 그 대물림이 하여튼 너무 이렇게 세가지고 이제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가르쳐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이 해주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또 부모님이 이제 나쁘다고 하는 건 아니고, 부모님이 해주시지 못했던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가르쳐 주시고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하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기쁩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은밀한 중에 하나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다니엘처럼 은밀한 중에 하나님을 만날 때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헤쳐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여러 가지 삶의 문제와 또 사건들이 있지만, 그러나 성경을 볼 때는 아버지, 이 문제를 해석해 나아가는 이 신앙인들의 모습은 한결같았습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은밀한 중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여러 가지 삶의 문제 속에 우리가 해답을 얻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